오늘 이 더 센트 365에 나오는 이 본문의 제목이 더 나은 삶, 무엇이 더 나은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일까요?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시니어분이 저에게 이제 예배 시간에 나가면서 종이 하나를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꼭 읽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이를 펴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삶의 지혜 27가지. 우리의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혜 27가지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일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지혜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지혜의 책이라고 하죠. 잠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잠언 1장부터 9장을 보시면 주된 그 주제는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이 1장부터 9장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1장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잠언을 설교하면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잠언이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어서 쭉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잠언은 각 장마다 그리고 각 절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의 흐름을 쭉 이어가기에 조금 까다로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도 잠언 17장 오늘 본문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되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14절, 오늘 더 센트 365에는 1절부터 14절까지가 본문인데요. 각 구절마다 내용이 다 다르고 주제가 다 달라요. 화목함, 슬기로움, 뇌물, 선과 악, 미련한 자, 다툼,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 다 다른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설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지금 잠언의 이 말씀, 복잡하고 다양한 이 말씀이 마치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각 사람의 삶이 다 다릅니다. 각 사람의 삶이 다 복잡하고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다르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각각 다른 삶의 문제들을 하나로 정리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로 정리할 수 있고 이 삶의 주제를 하나로 다룰 수 있는 분이 바로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잠언 역시도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한 가지 통일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삶의 원천이시며 삶의 지혜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지혜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의인으로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삶의 지혜를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화목한 삶을 이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것은 극심한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화목합니다. 반대로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집안에 고기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화목 제물을 이제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서로 나눠 먹습니다. 그 고기를 나눠 먹습니다. 자, 그런데 화목 제물이 고기가
집안에 가득하다는 것은 재산이 넉넉하고 물질이 풍요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이 넉넉하고 물질이 풍요한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행복하고 화목한 것이 아니라 다툼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다툼은 단순히 말싸움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다툼은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적대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기쁨도 얻고, 돈이 많으면 평안도 얻고, 화평도 얻을 거라고, 화목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 고기가 많다는 의미가 재물이 풍족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매일 화목 제사를 드린다. 화목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걸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 매일 예배를 드리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삶 속에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에 화목이 없다면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은 화목이 없는 그 삶을 기뻐받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밤마다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욕을 하고 싸우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밤이 되면 욕을 하고 싸웁니다. 그 어떤 분이냐면 저희 이웃교회에 아주 열심히 다니는 분이세요. 그분은 금요일만 되면 구역 식구들이 그 집에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금요일 밤에도 여지없이 그분은 나와서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소유해야 할 것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눌 때 비록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우리는 화목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은이나 금을 풀무로 연단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했을 때 순금, 순은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심으로 우리 안에 영적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불순물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영적 불순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마음에 둔다면 그것은 영적 불순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불순물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연단을 통해서 내 속의 죄를 제거하시고 내 속의 교만을 제거하십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 고난과 이 연단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문고리 신방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박형일 목사님하고 짝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계속 돌아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을 돌아보면서 이런 가정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업장을 문 닫은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과 힘겹게 싸우면서 그 투병생을 해나가는 성도님들,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이 연단을 이겨내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이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단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말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과 혀,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말, 혀, 입술이라는 단어가 무려 10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0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에 있어서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8장 21절에서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여기서 짓는 이라는 단어를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요, 창조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입술이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창조하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죄성이 남을 험담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뜬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을 퍼뜨리기를, 전파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입술과 혀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9절 말씀 볼까요? 본문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10절도 한번 볼게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사랑의 겉면, 위로와 칭찬의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귀한 말들을 아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기를 좋아하면 결국 그 모든 저주와 허물의 대상이 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위로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많이 쏟아낸다면 그 축복이 오늘 나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 17장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 중에나 고난 중에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소유가 넉넉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오늘 하루 칭찬과 축복의 말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소유가 적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삶에 고난과 연단이 찾아왔을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하면서 모든 것을 주의 뜻을 헤아리면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 하늘의 언어를 쏟아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지혜로운 입술 되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성도 되게 하시며 또 연단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칭찬과 축복의 말을 나누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일상의 회복과 일상의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김강석 하은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데 막힌 외국인의 출입이 다시 허용되어서 모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